여전히 좀 새롭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새로우신 성령님의 또 임재하심을 충분히 경험하고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사모합니다. 우리 처음 본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옆에 누가 앉았는지 뒤에 누가 앉았는지 확인하면서 인사도 좀 나누고 먼저 예배 끝나고도 이렇게 저희가 내려가서 같이 식사 나눔하면서 또한 간단한 간식 나눔하면서 또한 이렇게 또 더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 will trust my Savior Jesus라는 찬양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When the darkest clouds befall,
위해서 작곡 작사한 곡입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복음화율이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꿈꾸면서 썼던 찬양인데요.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방에 바다로 가득 차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살아가고 있는 귀한 성도들이 은혜의 주를 기다리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아무 듣지 않는 사방에 가득 차여 있는 우상과 물로 가득 차여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겠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나의 힘,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이성적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정말 힘이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회장을 불러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부착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서 자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인자하심을 선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오늘 처음 보신 여러 성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깨달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남겨주신 그 복음을 이해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필라델피아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이 어퍼다비와 또 전 세계를 향한 또 복음화를 위하여 기치를 높이 두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뜻에 따라서 하는 이 미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이 복음화를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그 교역자와 또 우리 그 성도들 그리고 이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질병으로 또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치료해 주시고 그 치료가 급속하게 또 이루어져서 모두 다 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모든 시종을 주께 맡기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경외하는
일어서신 채로 고난 내용이라는 찬양하고 성경 봉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고난 내용은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고난 내용은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 너로 안전한 곳으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 절은 선배님들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해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김마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하니까요 다소 어색하고 그리고 강대상이 또 아니다 보니까요 가까이에서 보잖아요. 더 친밀감도 있는 것 같지만 다소 부담감도 서로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게 밝고 너무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하니까 나름 어제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되게 기대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보호하고 싶은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지어봤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남자가 아내를 보호하고 싶어 하죠. 아니죠. 남자가 여성을,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좀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연애 때의 생각을 잠시 돌이켜 보니까 저희가 한강에서 이야기 나눴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조금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 그때 제가 신학생으로서 사역을 했지만 정말로 가난하고 학비도 내고 되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내랑 연애를 하면서 솔직히 이야기를 나눴죠. 나는 이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또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되게 그래도 대화를 나눴죠. 그때 아내가 너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강에서 나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찌질한 아니지만 이 불쌍한 이 남자를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줄까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죠? 모성이라고 하잖아요. 모성애가 자극이 되어져서 이게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사랑으로까지 커지면서 연애까지 하고 연애가 더 커지면서 결혼까지 골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보호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지키려고 할 때 굉장히 전투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다 보면요 5절 말씀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 보면 좋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으로 말고 맨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좀 더 쭉 내려가시면 설교 부분에 5절 이렇게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호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어떤 단어냐면요 감시하다 혹은 보호하다 아니면 감금하다라는 구속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단어는 프렐로우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 혹은 전쟁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보호하다. 전쟁 중에 어떻게 언제 쓰이냐면요. 여기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군대에서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군인분도 계시는데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땡땡을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 땡땡이 뭐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잘 모르는데 뭐죠? 혹시? 네? 맞습니다. 예.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감시하다 또한 경계하다. 그러니까 적이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는지 어디서 보는 거죠? 어디에서? 초소에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전쟁의 최고의 나라였었죠. 그래서 보통 적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어디에서 경계를 섰냐면요. 각 도시 초입에 보게 되면 요새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새를 쌓으면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도록 경계하는 곳이 바로 그 장소인 거죠. 그 장소에서 계속해서 프렐로이 하는 거예요.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 지키는 거죠. 바로 적이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는지 잠도 자지 않고 그 경계를 계속해서 서는 겁니다.
이 보호함을 통해서, 경계함을 통해서, 감시함을 통해서 누굴 지키려는 거예요? 바로 도시 안에 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이 단어가 바로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호하다라는 단어가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죠?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예, 영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The peace of God.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거래요?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Jesus Christ. 그러니까 누가? 바로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할 거래요? 프렐로우 할 거래요. 지킬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지킬게. 그런 뜻인 거죠. 가드하고 다른 버전에서는 프로텍트 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라고 쓰는 단어가 바로 아까 그 보호하다, 지킬 것이다 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군사적 용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사용했었을 때 이 보호함은 무엇이 담보된 보호일까요? 무엇이? 바로 생명이 담보된 거고 피가 담보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내가 생명과 내 피를 담보해서 누구를 지킨다고요? 너희를 지킬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과 피를 담보해서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죠. 이 단어를 본 독자들은 엄청난 위로를 받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당연하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졸지도 않으시는 분, 당연히 나 같은 사람 지켜주셔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킬 것이다 라고 이 단어를 본 이 수신자들, 베드로 전서를 읽었었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큰 위로를 받았고 눈물 흘리면서 이 다음 구절을 넘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요, 사실 이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었던 사람, 아까 그 지도 하나만 위로 올라가시면 이 지역들이 비두니아, 갈라디아, 소아시아, 갑바도기아, 본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베드로가. 이 지역은 어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지역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죠. 뭐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피를 담보해서 생명을 담보해서 너희를 보호하실 거야. 너희를 지키실 거야. 굉장히 그들에게는 큰 위로였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했는지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에서 그들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 사회에서는요, 그들은 비방당했고요,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비방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어디라고요? 로마의 통치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누구를 숭배해야 되죠?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다. 이때 당시는 티베리우스 황제였었는데요.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입니다. 동전을 보게 되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신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그들을 부강하게 만들었었던 아우구스투스는 뭐다? 신이다. 지금 다스리고 있는 티베리우스는 뭐다?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황제를 신격화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회에서 그 카이사르를, 그 황제를 신격화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해서 격리 당해야만 했던 거죠. 이게 말로는 쉬운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다가 저의 경험을 한번 떠올라봤습니다. 저는 장남입니다. 장남. 그런데 저희 집안은 유교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첫째였고요. 저희 아버지가 동생이 9명 있어요. 10남매 중에 첫째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도 장남이에요. 경주이가의 장남. 네. 경주이가 하면은 뭐 이명박 씨, 이재명 씨, 경주이가인데 또 누구 있죠? 이건희 씨, 어쨌든. 네. 굉장히 유교적인 것은 선조들을 할아버지의 그런 분들을 잘 모셔야만 있었던 집안입니다. 그렇게 장손의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래서 1년에도 제사가 너무 많았어요. 할아버지 제사 지내야 되죠. 위에 중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다 지내야 돼요. 누가? 큰 집에서. 몇 명의 동생이 있었다고요? 저희 아버지의 9명의 동생들이 자녀들까지 다 오게 되면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쉴 날이 없었죠. 저희 아버지가 장남, 저희 할아버지가 장남, 저도 뭐라고요? 장남. 근데 제가 그때 섬겼었던 교회가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에서는 절대 제사 때 제사를 드려서도 안 되고 제사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또 절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괜찮았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이가 이상해진 거예요. 이 중학교밖에 안 된 애가 갑자기 제삿날이 되면 집에 없고 도망가고 절하라고 하게 되면 뻗팅기고 이상해진 거죠. 그때 제가 배웠었던 것은 절대 절을 하면 안 돼 라고 배웠기 때문에 정말로 끝까지 지금까지 제사 때 이렇게 절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제가 신앙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저는 온갖 욕을 먹을 만큼 가장 많이 먹었어요. 동생들, 저희 아버지 동생들이 다 같이 와서 우리 이럴 바에야 제사 드릴 필요 없다고 하면서 반발까지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는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사를 없애기도 했지만 동생들이 반발하니까 다시 또 살리고 그렇게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핍박이 저에게 굉장히 큰 지금은 유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엄청난 고모들의 핍박 그리고 작은아버지의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말들이 어린아이에게는 큰 상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모든 제사를 다 없애고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장남이 목사가 됐는데 제사를 같이 다 드리는 건 아니다 해서 그 제사를 다 없애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접하시고 나서 제사를 없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뵈러 간 거죠. 이렇게 집안에서도 유교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는데 로마 통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시대의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사회에서 모든 혜택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기독교는 오히려 황제를 위협하고 사회를 어지럽힌다라는 그러한 종교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법적인 혜택에서 다 제외시켜버립니다. 법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오히려 부당하게 또한 공의롭지 않게 심판을 당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법적으로 보호받기를 거부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마지막은 사실 가장 큰 불이익입니다. 사실 첫 번째 사회에서의 보호받지 못한 것, 두 번째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것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 번째는 사실 우리에게 더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참 양보하기 어려운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경제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당시 아까 보았었던 그 로마의 통치권에 있었던 도시마다 어떤 것이 형성이 되어 있었냐면요, 길드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합이 있었는데요, 그 조합에 들어가야만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고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들은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도시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기로 결정을 해야만 그 조합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내적 갈등이 되는 거죠. 내가 눈 감고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부인하고 그 조합에 들어가면 더 좋은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녀들은 울고 있고 배는 고프고 그 조합에 들어가기만 하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혜택에서 멀어져야 된다. 배제돼야 된다. 참으로 이 부분은 양보하기 어려웠었던 거죠.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사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 성적인 타락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우상을 위하여 몸을 파는 여성, 남성들과 같이 이렇게 관계를 해야 또 되는 그런 것들도 그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히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었던 기독교인들이 이것과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아무도 보호하지도 않았고 보호를 받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서는요 기독교가 큰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독교는 종교를 넘어 사회적 그리고 정치, 경제 여러 분야에 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쉽게 핍박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으로 살다 보면 미국에서는 더 큰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아닌가요? 기독교인이면 더 핍박을 받나요? 여기 혜택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미국은 한국은 더 큰 혜택을 주진 않아요. 그러나 이곳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때 당시 로마 사회는 가장 연약한 종교 집단이 바로 기독교 집단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법적인 혜택에서, 경제적인 혜택에서, 사회적 혜택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에서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심한 지역에서는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걸 넘어서 목숨까지 위협을 감수해야만 했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맞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었던 성경 구절 하나만 보고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보았었던 성경 구절이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5절입니다. 빨간색만 보시면 되는데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해하려. 이 해하다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카코라고 해서 압박하다 혹은 막 짓누르다. 뭐예요? 헤롯 왕이 교회 사람들을 몇 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압박하고 짓눌러서 그 위에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바로 통치자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을 더 짓누르고 압박해서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함을 받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절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곱은 어떻게 된 거예요? 칼로 죽였다. 이거는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뭐냐면요. 아나 아이레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나는 안티, 약간 좀 반대적인 거고요. 아이레우는 살리다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거에 반대가 뭐가 되는 걸까요? 바로 죽이는 거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이거는 공식적인 죽임을 말할 때 씁니다. 쉽게 말해서 사형시키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이유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형시켜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대요? 옥에 갇혀. 이게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압제당하고 죽임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초대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게 기독교인은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위로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이러한 핍박과 위협 가운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특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했을까요? 이들은 결단합니다. 내적 갈등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그냥 기독교인 안 할까? 하다가도 그들은 어떤 결단을 하냐면요,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요, 땅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땅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늘을 보기 위해 잠깐 동안 하늘이 보이지 않는 땅을 파면서 땅굴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빛을 보기 위해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선택했었던 장소가 어떤 장소였을까요? 그거를 세 글자로 줍니다. 따라해볼까요? 카타콤. 카타콤은요, 카타라는 전치사, 이게 그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아래로라는 단어를 쓰고요. 콤은 콤베라고 해서 동굴을 말할 때 씁니다. 아래로 동굴을 계속 내는 거죠. 그래서 지하 동굴을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홈플러스 케어에서 가장 가까운 카타콤이 어디 있을까? 몇 시간 걸릴까요? 비행기 타고 8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한번 클릭해. 벌써 나왔네요. 여기서 그 홈플러스 케어에서 비행기 타고 735불만 내시면 카타콤에 갈 수 있습니다. 네, 쭉 가서 로마에 도착을 하시면 이태리에 있는 그 칼리투스라는 그 카타콤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파고 파면 뭐가 나오냐면요, 다음 보시면 이게 지도예요. 이게 1849년도에 만들어진 그 지도인데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죠. 이게 그 땅 안에 있는 지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고 있으면 그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다음 이러한 곳에서 그들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까 그 지도를 보니까 너무 복잡하죠. 어떻게 그들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예배 초소를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도 보니까 불이 나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면 저기가 보이네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엑시트라고 나와 있죠. 그죠? 우리는 불이 나면 엑시트에 봤을 때 화살표가 있어요. 그 화살표를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문 어디 있는 거예요? 보니까 뒤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지사님? 비상문 저쪽 표시를 해놓은 거죠. 네, 지금 제가 처음 봤는데 알죠? 이런 표시, 카타콤에도 이런 표시가 있었어요. 그들만이 알 수 있는. 근데 이 표시는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로마 사람들은 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만이 아는 그런 화살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익투스, 따라해볼까요? 익투스. 익투스가 헬라어로 뭐냐면요, 그 고기, 생선이라는 뜻이에요. 익투스. 네,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표시를 해서, 그렇다면 그 지하에 들어가는 곳의 방향, 입구는 사실 머리 쪽이고요. 그러나 다시 지상으로 나오려면 어디 방향으로 오면 될까요? 꼬리 방향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서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머리 방향으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으로 올라오려면 꼬리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왜 이 표시가 그들에게 중요했었냐면 이 투스는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었던 표현의 앞자를 딴 거예요. 따라갈까요? 아이같이 생긴 거 있죠. 그건 예수스예요. 예수스. 따라갈까요? 예수스. 예수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엑스마스라고 하죠. 그게 이게 헬라어의 엑스, 크리스토스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예수 크리스토스. 따라갈까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번데기처럼 생긴 저건 뭘까요? 네, 저건 뭐죠? 데우스. 데우스는 뭐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토스는 하나님. 그리고 Y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거는 휘오스예요. 휘오스. 휘오스는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뒤에 시그마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건 수테르, 구원이에요.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truth를 따라가다 보면 더 깊은 지하지만 그 지하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원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 수테르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핍박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 초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사실 이런 설교는 우리에게 매우 부담되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핍박을 당하던가 감옥에 가던가 사형을 처하던가 경제적 어려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그 감옥에 가두면 이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살아갔었던 기독교인들보다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때 당시는 보이는 핍박과 시험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였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그게 시험인지 유혹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이 강력한 핍박과 시험으로 기독교인을 넘어뜨렸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시험, 보이지 않는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웠었던 그러한 선악과처럼요, 오늘날에는 복음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숨뚫이채 흔들고 뽑아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제2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이 지키심은 뭐냐면요,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고 싶어 하시는지 말씀을 보고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셨대요? 하늘에 간직하셨대요.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거를 어디에 간직해요? 아무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기지 않나요? 킵하지 않나요? 우리 수지 가장 소중한 거 어디에 숨기고 싶어요? 오빠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언니들이 모르는 곳, 너만이 아는 곳, 거기에 숨기고 싶지 않나요? 그죠?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어지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려고 어디에 간직하신대요? 하늘에 간직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를 위하여 그 유업을 종도 없고 벌레도 없고 또한 새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 안전한 하늘에 보호하시고 또한 킵하시고 또한 간직하신다고 합니다. 그곳은 영원함이 보장된 곳이고요. 또한 영원함이 보장된 곳이죠. 그렇다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간직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유업,
유업을 간직하십니다. 3절에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활, 산소망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산소망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가 경험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상속을, 이 유업을, 이 기업을 바로 간직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무도 못 뺏어가도록 지키신다는 거죠. 세상의 권력과 힘과 물질과 유혹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썩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썩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어디까지 해봤을까요? 무엇까지 해봤을까요? 해준 것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어디까지 하셨을까요? 초반에 읽었었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클릭하시면 다시 한번 결론의 구절이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보호하심, 프렐로우는 군사적인 용어, 바로 외부적인 침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파수꾼이 경계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무엇까지 하셨냐면요, 자기의 피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업을 간직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주신 거죠. 왜? 우리를 살리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사람들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굉장히 값싸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치 없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목숨과 바꾼 아주 귀한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사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부였었던 거죠. 우리는 그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았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를 매우 가치 없다고 여기고 또한 그렇게 가치 없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올인한 인생이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올인하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하고자 구원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올인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네 글자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보호하심. 보호하심. 인간의 보호하심은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 이 땅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올인하신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의 존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인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역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인생을 올인하셨다는 거죠. 제가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올인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생을 올인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할 만큼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잊은 채로 그냥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불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회적인, 법적인, 또한 경제적인 혜택은 덜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 사랑을 또한 잊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서 주는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해도 우리를 피 흘리기까지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 일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he title of today's sermon was I Want to Protect You, and the text comes from 1 Peter chapter 1, 1 through 12. In a world where people seek safety through wealth, power, or social status, the early Christians stood as valuable outsiders, socially, legally, and economically unprotected. Yet Peter writes to remind them and us that true protection does not come from the world, but from God Himself, who guards our salvation with unshakable power and eternal life. Main point 1 is that God protects us with a military level commitment. The word Peter uses for protection in verse 5, Ferrero, is a military term evoking the image of a fortress guarded by armed soldiers. It's not passive care but an active internal defense. Just as soldiers risk their lives to protect their post, God is committed to guarding our salvation, not casually, but with His very life. Jesus did not merely wish to protect us, He went to the cross to ensure it. The main point 2 is early Christians lacked earthly protection. The Christians in regions like Pontus, Galatia, and Bithynia faced harsh realities. They were excluded from social circles, stripped of legal protections, and shut out from economic opportunity due to their refusal to worship Roman gods. Joining trade guilds required idol worship, often involving immoral rituals. Choosing Christ meant losing earthly security, but Peter assures them that what is kept in heaven is far greater and imperishable. Our inheritance is kept in heaven and cannot be taken. In verse 4, Peter describes the inheritance as one that can never perish, spoil, or fade. Unlike earthly rewards, which decay or are stolen, the salvation and hope secured in Christ is eternal. This promise sustained the early church, even in the catacombs beneath Rome, where believers worshipped in secret. Their eyes were not fixed on comfort, but on an unshakable kingdom. So too, we are called to live with the hope that transcends our circumstances. In conclusion, while we may not face open persecution today, we still battle unseen forces, temptation, spiritual apathy, and cultural distractions that pull us from Christ. But we are not left alone. God protects what He values most, you. He went all in for your soul. You are not forgotten or exposed. You are guarded by the Almighty, and your inheritance is secured in Him. May we live not in fear, but in faith, under the protection of our loving Savior.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호하고 싶은 당신, 이 단어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용이야, 내가 너를 지키고 싶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싶단다. 무엇을 구원에 있어서 정말로
귀한 가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잠잠히 한번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주신 이 구원의 이 가치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또한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우리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이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으로 알고 또한 머리로 알고 또한 우리 삶에서 그러한 감동이 다시 한번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기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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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번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셔서 또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또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8월 말까지 주일 예배는 오후 3시까지 이곳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원래는 저희가 페이올리에서 1시 반에 예배를 하고 끝나고 유펜 강의실에서 5시 반에 예배를 했었는데요. 저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함께 예배를 들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3시부터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시면 그 식당이 있습니다. 잠깐 또 간식도 나누고 식사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그 아쉬운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만재영재님께서 3개월 동안의 이 필리 그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가신다는데 또 그런다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가서 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또 그 일상을 보내실 텐데 그 필리 지역에 있으면서 유펜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래도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예배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개 한번 해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만재라고 합니다. 저는 해군 대위로 근무하고 한국 해군 대위에 근무하고 있고 한국 해군 교육상 잠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만나뵙게 되어서 되게 감사드리고 또 이곳 계시면서 항상 안전하게 신앙생활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만재영재님을 위해서 그래도 잠깐이지만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보내드리면 너무 힘이 날 것 같아요. 김만재영재님 우리 위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재영재님 이제 필리 생활에서 이렇게 잘 마치고 사랑하는 이제 아내가 있는 고국당을 돌아갑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 이렇게 하나 다 주면 안 돼. 하나. 아니 만재영재님께 하나. 그리고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오늘은 어떤 날이죠? 마더스데이죠. 네, 마더스데이라고 해서 우리 현재 엄마도 되고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앞으로의 이제 엄마가 되실 분들 같이 일어나시면 저희가 해피 마더스데이 잠깐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준비는 사실 그 결혼하신 분들 것만 준비를 했습니다. 꽃을. 그래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 그 딸아이가 꽃 하나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축복해 줄까요? 은선대는 꽃 준비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축복해 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엄마까지 줘야 되는데. 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그리고 그 하나만 더 클릭하시면 제가 존경하는 송생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게 한번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해서 찍어왔어요. 발란스라도 찍어왔는데요. 큐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송세근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달라스에 와 있는데요. 여기까지 천리 공기를 받아오고 이렇게 달려와 주신 이영희 목사님과 이틀 매우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필리 유나이트 성경교회 사랑합니다. 네, 되게 짧죠? 사랑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또 한 번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모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일정은 확인해 본다고 합니다.
그게 멀리에서도 우리 형제님들을 위해서 응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다라는 거 잊지 말라고 한번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만대형제님 우리가 기도하니까는 가셔도 행복한 그리고 기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광고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까 있었던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다시 다 앉아주시면 오늘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함께 이렇게 예배 처음 참석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사하고 축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필리드라이프 선교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잠깐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님도 와주시고 한번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님이랑 아들님도 같이 오셔서 한번 인사.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펜에서 이용희 목사님이랑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박유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날 맞아서 저희 어머님도 함께 같이 오셨습니다. 아시죠? 저희 박유진, 이게 쌍둥이거든요. 유진이랑 유빈이 엄마입니다. 아까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좋은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사실은 계속 같이 신앙 떨어진 적 없이 항상 교회에 오고 했었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고 해서 아이들이 좀 많이 갈급했나 봐요. 근데 마침 목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또 예배 드려준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정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이 계속 그들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삶 살기를 기도하면서 또 목사님의 목회를 항상 위해서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김식이고요. 저는 부모님이 한국에 있어요. 혼자 저도 이용희 목사님이랑 같이 수요일날 가요 카페 참석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제 여름 방학 맞이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만경님은 인사했으니까 연락하고요. 제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사진 잠깐 찍는데 그래도 사진 한번 여기서 찍고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식사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경진 지사님 여기 하시는 뭐라고 해요? 센터거든요. 그래서 지사님 아까 기도해 주신 지사님께서 흔쾌히 예배할 수 있도록 장소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찍을까요? 이쪽으로 찍는 게 낫나요? 네, 그럼 이쪽으로 한번.